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번 주 속회군과 가정은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라는 내용으로 잠언서 말씀을 위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설교 말씀으로 들었겠지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앞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 이 시대가 가정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욜로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의미로 욜로, 즉 미래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라 라는 거예요. 이걸 가정으로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정에 지금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됐어요. 또 하나, 요새 또 나 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혼자 사는 가구의 통계를 보면 그 가구 통계 수치가 계속 오르고 있고, 심지어 한 30% 가까이 전체 가구 수 중에서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인구가.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타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솔로 가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예전에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왔다면 이제는 핵가족이 개인으로 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더 중요해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가정의 분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어떤 그 현상 때문에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시대를 예측해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골라봤는데,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집중, 주목,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돈을 벌어오고 자녀와 아버지는 서먹서먹하고 이런 전통적인 관계였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관계보다는 지금 아이의 커 갈 때 그 순간에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친밀한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려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을 못 써주지만,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도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도 이제 연관된 얘기지만 전에는 수직관계가 중요했다. 수직관계는 부모, 자식,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수직관계라고 본다면 그게 지금 강력한 끈이었죠. 뭐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죠. 뭐 그런 어떤 의미로 효, 예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물론 이거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하지만 역으로 따지면 이제 수평적 관계로 중요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건강해야 가정이 온전하게 서고,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의 건강성을 통해서 자녀들 또한 배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은퇴 이후 노후의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더더욱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행복의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쓸쓸하고 본질적으로 외로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두고두고라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가족 관계의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도 과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2000년 전이나 혹은 4000년 전, 5000년 전이나 지금 현대나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가족 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가정의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게, 잠언 1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것은 가난의 상징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이건 부자잖아요. 부자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실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누느냐,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간의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 가족 간 연결 관계,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 중요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 15장 6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우리가 적게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주일날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렸는데 좀 잠깐 인용을 해보면 지금 교회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감리교 8년새 25만 명 감소. 지금 이거보다 더 줄었습니다. 감리교 교인수 변화를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건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30, 40대 인구가 줄면서 이들의 자녀들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가정, 신앙적 가정으로서의 유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가정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모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신앙인들의 삶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기 마련이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본질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본질이기도 하다. 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좀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요, 희생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나는 철저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것은 더 큰 희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은요,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여야 하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야말로 자기의 젊음을 희생해 가면서 아이를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가정은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어떤 넉넉한 부유함을 추구하면
절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마우스 투 마우스 법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식을 살리려고 입에다 불어넣는 호흡이 마우스 투 마우스의 인공호흡법의 발견이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생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들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는 바뀌어도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핵심 과제고, 그 핵심 과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했는지 좀 잠깐 동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생각할 문제들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첫 번째, 잠언 17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살펴봤지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결국 마른 떡 한 조각,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즉 마른 떡 한 조각,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6절에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유함보다는 신앙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듯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듯, 우리도 또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가 가장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또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낄 때 조금씩은 다, 아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면 말입니다. 그 희생이 값지다는 거죠. 그 희생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뜨겁게 우리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고, 지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고, 서로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 부모,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는 시간, 늘 얘기하죠. 미뤄진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주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속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